네. 오늘 이제 꽃피는 계절 4월이 됐습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달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실족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의심하고 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 우리 손을 맞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서울고 26회 신의교원들이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3장 한준 신호 도착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들려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새로운 새싹과 꽃들이 활짝 핀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드립니다. 저희 서울고 26회 기독인을 위하여 지혜를 행하시고 기획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진리와 공의를 따르는 지혜로운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셔서 주여. 대한민국이 하나님 쓰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음.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음껏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부활로 산소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서울 26개 기도회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면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사역에 더욱 새로운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아멘으로 하다 봐야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보이는 능력으로 저희 26개 기도회의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죄악과 고통에 집착을 치고 감당케 하는 아픔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은 오늘 순서지 측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하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네, 최현일 목사 나오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흔적이 남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남겨본들. 근데 우리 애들한테 두 가지 당부를 해. 하나는 내가 죽어도 노예에 알리지 마라. 장례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래도 죽은 것은 알아야 되겠으니 그때 그 돌아가셨노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사전 연명 그 의용명서 그거 내가 작성하니 거기에 대해서 따라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흔적을 남겨본들 뭘 그렇게 흔적이 귀감이 될 만한 흔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있으시기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가성비가 좀 떨어지네. 2시간 와서 겨우 듣는다는 이야기가 내가 다 아는 이 뻔한 이야기를 이걸 또 들어야 되나. 그리고 또 2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거기서 뭐 크게 뭐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알면서도 행치 않으니,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안에 우리의 지난 세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일들에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현직에 목사가 제일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남았어요. 뭐 지금 다 됐죠? 아 갔어요 벌써? 나는 우리 아버지가 보적을 늦게 해주셨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또 1년을 더 해먹게 생겼네요. 하여튼 근데 지금 요 남은 시간들이 하루하루가 참 살이 떨리는 것 같고 참 아쉽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진즉에 좀 깨달았으면 내가 조금 더 뭔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지금처럼의 그런 깨달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살짝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때 깨달았던 들 역시 깨닫기만 하면 그게 무언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구나. 처리한 이야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얼마만큼의 그 값을 바랄 수 있을는지는 우리의 나름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참 그 상상력이 풍부한 신학자들이 여기 딱 이 얘기를 해요. 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니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나비 새끼를 이렇게 내줍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조금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세상의 이치와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기발한 그 발상을 합니다. 그게 뭔가 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암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과 예수님 사이에 벌써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패스워드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누구든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참 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약속이 되어 있었던 아니면 그때 성령이 강한 그 움직임이 있어서 안 내주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석 형제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든지 궁금하시면 그러면 또 질문은 짧고 답은 길다. 장문에 답이 이제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어들 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나는 거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떤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갈까 생각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선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출발이 안디옥에서 곳곳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거는 예수쟁이야, 요새 말로 하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상당히 차별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 그러니까 너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킬 때 쓰는 말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 말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말을 즐거워해요. 왜요? 원래 우리가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기쁘고 즐겁게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사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도리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정말 우리의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 최명진. 목사 최명진 말고요. 그리스도인 최명진, 그리스도인 최연일, 그리스도인 아무개.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부분에 참 많은 찔림이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기사가 쭉 기록되면서 그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천하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그를 기념하리라. 우리의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인 최현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나의 평생의 주와 복음을 위하여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담겨있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가려 하는 이들에게 그 일을 말하고 또 기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참 평생에 힘써 나라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풍요한 세상을 위해서 정말 힘써 살아온 여러분의 모든 삶의 흔적들, 나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쓰시는 그 삶의 흔적들로 가득해와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 속에서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하다못해요. 기억하시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말 이름 아십니까?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던 말, 로시나테.
난 그 이름이 평생에 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말에 그 글의 표현에 의하면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늙고 빌먹은 말이에요. 그런데 로시난테라고 하는 그 말은 적토마도 아니고 하여튼 늙고 빌먹은 말이었는데 돈키호테하고 함께 있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한테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이름이 되었어요. 그럼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기 그것은 나귀 새끼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좀 많죠.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존귀하고 뭐 어때서 뭔가 쓸만한 충분한 누가 봐도 탐날 만하고 매력 있는 그런 존재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잘 골라요. 엄청 골라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또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소위 이야기하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쎄 빠지게 고생들어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내게 주어진 이 한 시간, 이 1분 1초를 정말로 값지게 써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모든 준비가 주님이 나를 쓰실 때에 그 쓰임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나의 최소한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마땅한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뭐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존재로 나의 값어치를 키워가는 것.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나의 준비일 뿐이죠. 이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군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주님의 이 쓰임에는 헛방이 없어요. 잘못된 선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그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재밌죠. 주님이 쓰시는 이유는 주인으로서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너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지켜가시겠다는 겁니다. 불이, 물이 또는 세상의 어떤 전화가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든든한 방패 속에서 그 그늘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우리 한 가지 우리 삶을 스스로 해석하는 바로 그 해석의 기준은 주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그런데 그 잠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을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여 또 교만해지고 너무 가난하면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생길까 두렵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달리 해석해야 할, 뭔가 중심을 갖고 봐야 할 그 기준점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부함과 가난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부함도 가난함도 아닌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에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 바로 그 기준점을 갖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시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쓰임받는 이 기쁨, 이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말씀에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흔적들은 필요치 않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나귀의 쓰임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한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 우리에게 남겨야 할 그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고, 그 흔적이 곧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쓰시는 주님 앞에 쓰임새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약속,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직 못하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이제껏 또 쓰시며 또한 남은 삶도 쓰시겠다 하시니 그 속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 어디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로 우리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또 말씀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찬송가 435장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26기 신우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지치고 고나고 쓰러질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손에 있는 것의 일부를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신우들 함께 하셔서 날마다 손만 잡아주시고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귀히 쓰임받게 하시되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 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최현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